샬롬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여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여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2절여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목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 악을 발견하여 버림으로 영적인 참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됩시다입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악은 모양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잘 사는 친구를 볼 때 시기 질투가 나고 괜히 뽐내는 것 같아 믿기도 하고, 친구는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스친다며.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악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에 위배되는 악한 생각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는 첫째로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이지요. 둘째는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생각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이지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경우 첫째로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가 미운 나머지 가다가 콱 걸려 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이가 나쁘던 이웃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은근히 잘됐다, 참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어 생각하기도 하지요. 혹은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내신 시험을 못 봤으면 라고 바랍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으며 결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 안에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다는 증거지요. 그러니 상대의 허물이나 상대의 약점을 들추며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험담에 귀가 쏠깃해진다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일 자신의 부모를 헐뜯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으며 당장 나무랄 것입니다. 혹여 상대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 사실을 알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닌데도 남의 말이 궁금하고 솔깃해진다면 되게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선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지요. 또 마음에 영적인 사랑이 있으며 남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도 않으며 상대가 잘 되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성도가 크리스천으로서는 가서는 안 될 곳을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우리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마음에 악이 있는 만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안 좋게 생각하지요. 좀 더 선하다면 왜 저런 곳에 갈까? 의아해 하다가 뭔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좋은 쪽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악한 생각 자체가 들지 않습니다. 설령 상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전해 듣는다 해도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지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한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악입니다. 설령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영적인 사랑이 있으면 상대가 옳다 그르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를 궁일이 여기며 어찌하든 살릴 길을 생각하지요. 영적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진리를 알려주고 변화되도록 감동을 주지요. 허물 많은 사람도 사랑하기에 어찌하든 믿어주고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처럼 판단 정죄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행복할 수가 있지요. 셋째로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이 악한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나 악한 생각이지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사람을 선하다고 하죠. 그러나 도덕이나 양심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도 많지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지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다 악이며 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죄와 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악은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뿌리와 같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 열매죠. 뿌리가 있으므로 줄기와 잎, 열매가 나오듯이 죄는 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즉 악은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은 뿌리와 같이 마음 안의 속성입니다. 이 악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지요. 반복합니다. 악은 선과 악 중에 악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와 같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잎, 열매죠. 뿌리가 있으므로 줄기와 잎, 열매가 나오듯이 죄는 악에서 나오는 산물입니다. 즉 악은 땅속 깊숙이 자리 잡은 뿌리와 같이
마음 안의 속성입니다. 이 악이 구체적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지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며 가시돋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마음에 있는 미움이라는 악이 욕이나 가시돋친 말, 폭력이라는 행함, 곧 죄로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마음에 악이 있다고 반드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교양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제한다면 죄를 짓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버려야 성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본성 속의 악이요. 이거를 타치해야 돼요. 본성 속의 악.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압축하면 사랑이지요.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죄입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만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악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설령 보거나 들어도 떠올리거나 되새기려 하지 말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이 마음 먹은 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더 집요하게 떠오를 때도 있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요. 일부러 보고 듣고 떠올리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며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악한 일에 결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0에서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즉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했습니다. 철저히 악을 징계하고 용납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타고난 죄성과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비진리를 바탕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사람은 타고난 죄성과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비진리를 바탕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죄성과 비진리를 발견하여 버려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죄성과 비진리를 버리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보다는 비진리가 더 익숙하고 비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만 버리기는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면 그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가 있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악은 유익한 게 아니고 무익합니다. 악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악을 심으면 재앙을 거둘 뿐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질병이 오거나 사고를 겪고 가난과 가정 불화로 근심 속에 살아가는 등 이런저런 문제들로 결국 자신이 심은 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두 가지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선한 생각,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을 수가 있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곱씹어 볼 때 미처 깨닫지 못하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실 속에 악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불같이 기도할 때에 마음의 악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신속히 악을 버림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악은 무익합니다. 반대말은 이제 선은 유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여기서 자기 자신은 사람은 타고난 죄성과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비진리를 바탕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난 죄성이 있고 성장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비진리고 음란이었어요. 게으름. 세상의 모든 저주는 다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버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달려왔지요. 그러다가 금요일날 또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그 이제 찬양 속에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악은 무익하고 이제 선은 대신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없습니다. 제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저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죄를 버리면서 같이 이런 기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이제 영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셨지요. 영적인 사랑은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부분을 떠올려 주세요. 네가 그토록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랑을 구했지 않느냐. 이제는 무정에서 유정.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작품이 무정, 유정, 사랑, 흑이라는 작품이 있지요. 이제 그것을 학창 시절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천국에 가면 정령이라고 했어요. 무정이 정이 없지만 그것을 유정으로 만들고 맑고 깨끗한 그런 이제 숙정이라고 했죠. 정을 만들고 그 정은 어디서 흙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현재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 흙에서 무정인데 유정을 만들고 그러다면 그 뭐예요? 사랑이 된다. 또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아멘.